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문안 축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누구인가, 또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인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 즉 저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죠.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런 사도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본명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시몬입니다. 그의 부친은 요한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신 계기는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취지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호칭이 혹 아람어로 게바라고도 호칭이 됩니다. 베드로는 30세를 전후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본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형에게 이렇게 알림으로써 베드로 역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일을 청산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가장 열렬히 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 안에 178회 언급됩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제자의 이름이 요한인데 35번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27번, 또 빌립이 15번, 그 이하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제자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추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흔히 수제자라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에 12제자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제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했던 특별한 자리에 참석한 예가 몇 차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딸을 살리는 그 장면에 이 세 사람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이 세 제자가 참여합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사색가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행동가죠. 성격이 다소 급하고 또 순박하고 단순한 그런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거 선한 의지는 있지만 또 인간적인 약함을 노출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또 주님을 아무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때때로 그의 부족한 판단력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죠. 변화산에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뭐 그런 사건들.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성품이나 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결혼이 생긴 자리에 마띠아를 뽑아 세우고, 또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함께한 이런 사도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그는 때때로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이제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 대부분 이제 전설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애의 어느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 말년에 그 로마에서 또 전도를 하고, 이 베드로 전서 역시 로마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이제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가 물고기 잡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사도로 헌신하면서 인간적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세우셔서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후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첫 번째 수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베드로와 같이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역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 아니고 세상의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이러한 어떤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수신자가 지목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는 어떤 개인이나. 그런데 베드로 서신은 수신자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공동서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공동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의 책을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는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체류하는 가운데 대략 연대적으로 보면은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박해받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아주 뚜렷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편지를 보낸 지역을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터키라는 지역 안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터키 중부와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지역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 않은 그런 지역의 지명도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혹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갑바도기아나 뭐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박해받던 교인들. 이 박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 뭐 이방인들이야 본래 여러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로마 황제가 조직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2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 시기에는 아주 심각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박해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베라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오랫동안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을 했고, 세계 각처에서 이런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형태의 박해가 다가오든지 우리가 굴하지 않고 박해를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 뭐 외형적으로 무식하게 그렇게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상과 문화입니다. 이 비기독교적인, 또 우상적인,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이러한 사상들이 무자비하게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죠. 최근 통계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가령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윤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또는 이 성 정체성의 문제, 사람이 임의로 성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성경이 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동조해가는 이런 아주 상당히 황당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초대 교인들이 이러한 이교적인 또는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영적 투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 5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전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초반부터 나오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구원에 관한 교리, 또 교회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는 구약 성경 내용을 자기 자신의 말로 해석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인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정생활, 사회제도, 공권력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직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바울 서신의 내용과 또 야고보 서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도 일정 부분 내용이 공유되고 있죠.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권면하려고 했던 내용들,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서 또 우리 역시 그 베드로 사도가 걸어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길로 다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건 이제 수신자예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명도 나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특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택하신 자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서신 전체로 보거나 또 교리적으로 보거나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그 어느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과하는 또 여행하고 있는 잠시 머무르는 체류자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외국인을 의미하죠. 그런 나그네 가운데서도 특히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스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팔레스틴을 떠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도 이제 간혹 가다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속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냐? 고향집은 어디예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린 다 나그네입니다, 서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을 여행하는 중에 우리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이 부부고, 또 거기 생겨난 동무들이 가족이고, 또 우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못 만나는데 매주 만나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행 중에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여행하는 중에 만난 반가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 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가령 저 북유럽을 여행하던 사람이 아이고 경치도 좋고 살기 좋네, 그 집 한 채 거기다 사고, 거기서 차도 사고, 거기서 또 사업장도 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행하는 곳은 그냥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비축했든지 그건 다 그냥 지나가는 중에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남기신 재산은 다 어떻게 될까? 무슨 그런 걱정까지 합니까? 자기 재산이나 걱정하지, 남이 그 본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소유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 살다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상당히 그 장례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보는데, 돌아가시면서 은행 통장에 예금을 빼가시는 분들 난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 다 그냥 놓고 가. 아무리 아까운 거, 아끼던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자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미생물, 세균한테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죽고, 죽은 다음에는 차지한 땅이 한 평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다 그냥 통과하면서 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지위가 됐든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미리 또 그냥 일도 안 하고 세상 살아봤자 다 이렇게 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소유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야. 빌려주신 게 많으면 또 감사하죠. 그죠? 그래, 빌려주신 게 적어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이거 다 반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돈이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 큰 생각이 매이질 않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 또 마음의 평강,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우리 신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냐? 아니면 고난받고 있냐? 잠깐이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또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역사가 연합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까맣게 해주셨군요.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유사하다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거기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말씀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구원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택하심이라고 이렇게 돼. 택하심이란 이런 단어가 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택하심, 그 에클렉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언급과 이러한 표현과 사상들이 필요하고도 충분할 만큼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누가 귀찮게 날 전도하는 바람에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자부심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택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언급이 많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가 자연선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마치 교리처럼 믿고 있는 게 이제 자연선택설인데요.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이 자연 환경에 알맞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제 형질이 변해가면서 그 환경에 맞게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진화론 가운데 어떤 단어만 딱 바꾸면 돼요. 자연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선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화의 요인 가운데에 왜 이런 변이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선택과 또 우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연히 이런 형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형질을 획득하게 될 때 그것이 무슨 과학적인 무슨 요인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멸망하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뿔이 한없이 커져가지고 멸종됐다고 하는데, 몸집이 커져서 멸종되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변이가 일어나는데 적응하는데 알맞게 적응하도록 변이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변이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우연히 어느 형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설명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지금도 보면은 그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집신벌레라든지 아메바라든지 단세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논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떤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걸 갖다 붙입니다만,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만 갖다 붙이면 돼요. 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계기가 자연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조건 때문에 택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든지 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실 당시로 보면은 나라는 인생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결정되지도 않은 그 시기에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든 조건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식해서 이 사람 장차 죄 짓고 나쁘게 살 사람인데 택하셨나?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미리 아신다는 요 단어요. 카타 프로그노신. 그노시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고요. 프로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의 프리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이게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우리 알고 계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셔요. 나의 성품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유전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존재를 설계하신,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실족할 인생인 걸 아시고도 선택하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주의 앞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라는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모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고마워하시지도 않고 감격도 안 하시고 그런가 박수도 안 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택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옆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피 뿌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sprinkle of the blood인데요, sprinkle이란 말은 이렇게 뿌리는 걸 말해요. 뿌리는 거,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뿌리는 게 뿌리는 거지 뭐냐?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흩어뜨리는 거, 뿌리는. 자, 그럼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해석적으로 인용했단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성막 중에서도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출입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면담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하면은 이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붓기도 하고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제사장의 몸에, 이 귓뿌리에 또 엄지 손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휘장 가운데도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고 이런 속죄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들어갈 때마다 피 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는 청지기로서 수종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수종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특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핏뿌림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의 핏뿌림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기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런 핏뿌림의 역사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아스모, 거룩하게 하심, 푸뉴마토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구원의 전 부분에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시면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 받은 그 사실을 이제 택한 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 속에 인생의 어느 시기에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죄의 필요성,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은 부르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걸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 하나님 향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신분을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양심에 자꾸 찔리게 돼요. 야, 그거 죄야. 그렇잖아요. 믿기 전에는 그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이 하면 죄든지 말든지 다 하던 것이 이제 자꾸 양심에 찔리게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점점 따르게 만들어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교리적인 말로는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됨.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이런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분이 이런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많죠? 나라는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이 신분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문안 부분, 이제 축복 부분을 말씀드리죠. 통상 바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관례적인 인사를 합니다. 바울 편지에도 보면은 항상 은혜와 평강,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인사법이 통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세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축복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당신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그렇죠?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이 참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주 악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단순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란 말이에요.
자, 세상에 봐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다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지 않냐. 너희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그게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하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그러지만, 이 입장을 바꿔서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축복하라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뭐냐면, 내가 빈 축복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근데 혹시 내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축복을 해야죠. 그죠? 이 망할 놈아 하지 말고 이 흥할 놈아, 이 부자 될 놈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평강이 있으시기를. 자, 마지막 부분은요, 그 제일 끝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풍성해지기를, 더해지기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데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법상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혜든 평강이든 더 많아지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평강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평화가 더 많아지기를. 이제 어법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량적인 표현이 좀 곤란하긴 하지만은, 그래, 평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더 평안하고 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더해지기를, 이런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평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인식 할 때 많은 짐이 벗어져요. 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확실한 구원을 받은 신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또 더욱더 평안해지죠. 그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우리 평안이 더 넘쳐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